보니까 한 8주, 9번째 주 만에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모처럼 대면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살펴보니까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한 지가 2020년부터 그렇게 했더라고요. 복음서, 서론복음부터 헬라어를 읽으면서 설교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야고보서하고 요한 1, 2, 3서 이게 짧은 것들은 이 몇 개 남았고 마가, 요한, 계시록 이렇게 긴 걸로는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새 건물로 이전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이블, 헬라어 성경은 이만 보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계시록은 비대면 예배에서 하고 야고보서, 요한 1, 2, 3서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 다 끝내자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새 건물에서는 어떻게 새롭게 교회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보니까 인생이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이것, 여기서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중첩이 되고 이렇게 변화기가 있지 갑작스럽게 새롭게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고 시작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으로는 9월 첫째 주부터 저희 가서 기둥 세워졌어도 그 기둥 사이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기둥 때문에 안 되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9월 말 10월 추석 지나서 이사할 것 이사하고 저희가 11월 둘째 주가 창립 35주년인데 35주년 11월 둘째 주에 또 예배야 그 이전부터 드리겠지만 11월 둘째 주에 입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야고보서 남은 것과 요한 1, 2, 3서를 다 끝내고 싶어서 좀 시간이 되겠지만 하루에 한 장씩을 다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아니고 야고보서 3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으로 평가되는 야고보서는 이 잠언처럼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한 후 야고보는 말의 실수를 경고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거죠. 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죠. 말.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하고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야고보가 지금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직분이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선생 된 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선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목사 직업 안 가지면 뭘 가질래? 그러면 선생하고 싶어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 세상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한다 그러는 거는 선생된 자의 심판이 더 크다는 경고로서 읽어야 됩니다. 많이 선생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생된 사람의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인데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커지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책임도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지위가 높아지면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버릇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위는 높은데 권력은 많은데 핑계는 다 아랫사람들이 지죠. 대통령이 잘못하면 장관이 사직해야 되고 장관이 잘못하면 밑에 사람들이 벌을 받죠.
재벌 주인이 잘못했는데 밑에 있는 몇 사람 감옥 가면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지위가 높은데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많았는데, 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책임을 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는, 그리고 선생인 자는 선생으로서의 책임과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많이 실수한다. 만일 누군가 말에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온몸도 통제할 힘이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선생의 책임과 장차 받게 될 큰 심판을 생각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그 특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으면 온몸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실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의 심판이 큰 것은 아마 이러한 말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선생 되고 싶어 하면서도, 또 선생을 제 천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말솜씨가 없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온순하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좀 급한 건지 조급함이 있는 건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말하려면 막 말하는 걸 들으려고 막 신경 쓰다 보면 뭐랄까요, 이게 신경이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을 끊어버리고 중간에 끼어드는 성격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말 다 듣지도 않고 끊고 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말솜씨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들 수 있으면 안 하고 조심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성격이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또 이런 성격들이 바꿔주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게 야고보에 의하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우리들이 그들을 우리에게 설득되도록 말들의 재갈을 입안으로 던진다면 우리는 그들의 온몸을 억어한다. 우리가 말도 말이지만 타고 달리는 말도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말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 말을 말하죠. 말을 억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불린다 그러죠. 이 탤런트 이순재 씨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언어의 말과 타고 다니는 말은 장모음, 단모음이래요. 어떤 게 장모음이고 어떤 게 단모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을 할 때 말을 탄다 하고 말을 한다라는 말의 발음이 틀리다는 거야. 우리는 나는 전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야, 이순재 씨는 그 말이 어떤 게 길고 짧은 것까지도 하면서 대사를 한다. 그래서 야, 저 양반도 탤런트를 해도 사명감 가지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을 억어하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말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재갈을 불립니다. 그것으로 말 전체를 억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곱비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말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이 바로 그런 말 곱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온몸을 억어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말이 생각과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불평하는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인지 불평하는 말인지 기도하는 말인지, 이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고 보라, 거친 바람에 의하여 밀려가는 그렇게 큰 배들이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하여 인도하는 사람의 의지가 원하는 곳으로 어거된다. 이 말뿐만이 아닙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키의 조정에 따라 그 큰 배가 움직입니다. 사공이 움직이는 것은 조그마한 키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키가 전체 큰 배를 조종합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전체를 억어하고 전체를 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 큰 배가
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즘 제가 보는 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 말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억어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꾸중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가지고는 세상이 바꿔지지 않고 나 자신도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큰 불이 얼마나 큰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는가. 얼마나 큰 불이라고 되어 있는가. 얼마나 큰 나무를 얼마나 큰 불이 어떻게 큰 불이 얼마나 큰 불이 이 큰 숲을 태웁니까? 여러분 산불 조심하라는 곳에 가보면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배꽁초 그 불같지도 않은 불이 전체 숲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큰 배를 어거하는 작은 키와 같이 우리 몸 전체를 어거하는 것이 몸의 작은 부분인 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금 작은 불에 비교합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고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온몸을 더럽히면서 그리고 시간의 바퀴를 불사르면서 게헨나에 의하여 지옥에 의하여 불태워지면서 세워진다. 정돈된다. 혀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로서 우리 지체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시간의 바퀴를 불살할 수 있습니다. 게헨나 즉 지옥의 불처럼 태워버립니다. 말의 위력이 그토록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어떠한 큰 상처받을 일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말 한마디로 기분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이때까지 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혼 초에 장미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우 이름은 하나도 모르겠고 그 장미의 전쟁이라는 이 영화가 뭔 내용인가 하면 남편은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고 여자 배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두 부부가 집에서 밥 먹다가 수푼가 무엇 때문에 뭐 엎었는지 뭐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칠칠맞게 뭐하냐 뭐 이렇게 말하다가 남편이 그 말하니까 와이프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니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은 둘이 그냥 완전히 죽이도록 싸워가지고 결국 두 사람 다 죽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영화였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했는데 그 부부싸움이 그냥 불붙듯이 붙더니 결국 두 사람이 다 죽기까지 그냥 화를 못 참고 결국은 두 사람 다 죽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큰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까지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말을 어떻게든지 조심하고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과 새들, 기는 것들과 바다에 사는 것들의 모든 종류는 사람의 천성에게 길들여지고 길들여 있다. 야고보는 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길들이기 어려운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새, 기는 것들과 바다에 사는 것조차 사람에 의하여 다 길들여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사람에게 순종하거나 바다 깊숙한 곳에 돌고래가 길들여서 쇼를 하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습니까? 태국에 갔더니 악어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해도 끄떡없는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어디 갔더니 호랑이를 이렇게 채찍 하나로 이렇게 어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맹수를 그렇게 어거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8절 사람들의 혀를 불안정하고 약한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짐승의 새도 길들여지고
그 짐승과 새도 길들여지고 맹수도 길들여지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혀는 불안정하고 약하며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준역은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를 그만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쉬지 않는 악이요 그랬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입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냥 좋은 말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이 좋은 말은, 그러니까 좋은 소문은 안 퍼져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은 안 퍼지는데 나쁜 소문은 그 사람 뭐 했더라 하는 순간 그게 그냥 어느 순간에 다 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담, 험담, 흉보기, 뜬소문 이런 것들은 쉬지 않고 퍼져갑니다. 쉬지 않는 악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그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시기와 질투, 시샘이 가득한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자체가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리하여서 전애들은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기 자신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 가짜뉴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주할 수는 없는데 가짜뉴스로 저주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것으로 우리는 주를 그리고 아버지를 찬송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저주한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서 혀의 극단적인 예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입으로부터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그와 같이 되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찬송과 저주가 똑같은 하나의 혀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기도한다면서 저주하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 정치인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젓하게 욕하고 저주하면서 기도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같은 구멍으로부터 샘이 단 것과 쓴 것을 내겠느냐. 같은 구멍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을 혀는 공공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나무는 감람나무를 행할 수 없고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행할 수 없을 뿐더러 짠 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나무의 열매의 비유로서 그러한 경고와 교훈을 이어갑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혀는 이러한 일을 버젓이 해냅니다. 누구도 어거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 혀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다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지 그것과 똑같이 저주하고 욕하는 일에 우리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가? 그는 좋은 행실로부터 나오는 그의 일들을 지혜와 온유함으로 드러내라. 혀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진실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선행과 온유함을 행함으로써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그러지만 선행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선행과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날카로운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대항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달리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자랑해야 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내면 그것만큼 더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그걸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기와 다툼이, 거짓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지혜롭게 그걸 절제할 수 있고 억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이며 혼적이며 마귀적이다. 그러한 지혜를 야고보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라고 명명합니다. 이 세상적이다, 이 세속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 에피게이오스, 직역을 하면 온더어스 이렇게 들 수 있고요. 땅 위에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정욕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표준역은 유욕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푸시키케라고 되어 있어서 정욕적, 유욕적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말로 하면 혼적인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영적이지 않고 혼적입니다. 혼적이라는 것은,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그거에 연연하는 그러한 혼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혼적인 그것이 마귀적입니다. 신령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그러한 지혜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거기에 무질서와 모든 악한 사건들이 있다. 그러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요란하고 모든 악한 일의 뿌리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리고 유의 지혜는 첫째 한편으로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로우며 온순하고 순종적이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없고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야고보는 여러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거 그 특성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합니다.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더러운 것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화평합니다. 평화스럽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합니다. 평화스럽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며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관용하며 친절하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친절합니다. 관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아량을 베풀고 지혜로 친절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양순하며 온순하며 위로부터 지혜는 양순하고 온순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자주 다투는 모습이 뭔가 고민해 봤더니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목소리가 커져요. 이게 이제 핑계지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면 또 목소리 키웠다고 뭐라 그러면 제가 깨갱하게 되죠. 온순하고 양순한 이런 모습이
참 나한테 없구나. 저 수업 시간에만 저를 본 학생들은 교수님 무서워서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말하더니 같이 밥 먹을 때 교수님 알고 보면 부드럽네요.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말이 좀 세게 나가나 봐요. 온순하며 양순하며 이런 모습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긍휼, 자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을 베풉니다. 자비롭습니다. 이 독한 시기, 독한 말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러한 모습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량없이 불쌍하고 한량없이 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행이 풍부합니다. 착한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착한 모습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편벽이 없고 편견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공평정대합니다. 공명정대합니다. 편견이 있어서 이쪽을 치우치고 저쪽에 치우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좌우의 말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평가하든지 모든 상황을 평가해야 됩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언제든지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 없나니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위선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제가 우리 총회장님하고 김영정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있는 말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려서 문제예요. 그 속에 있는 말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어제 며칠 전에도 여기 건축하는 곳에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서 제가 몇 마디 했더니 목사님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한테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게 쉽지 않네요.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살아야 하는 성격이라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하고 말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런 걸 하죠. 위선하는 것하고 노코멘트 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의의 열매는 화평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평 안에서 심어진다. 우리 개혁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별하는 모든 분별의 기준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함과 의로움이 피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덕목을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야 됩니다. 정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불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정의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평화를 추구해야지 전쟁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말부터 시작해서 평화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또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서로 화평케 하고 평화의 모습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 선생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그마한 혀가 얼마나 큰 불을 만들 수 있고 온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이 화평케 되고 의롭게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